욥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치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게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세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말하는 세 번째 본문이 오늘 2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이제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의 사건을 해석하면서 네가 죄인이니까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두 번째는 악인의 운명이라고 그랬죠. 악인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의 승리와 행복은 잠깐이야. 영원히 멸망할 거야. 세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네가 악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이렇게 끼워지면 나머지 말들이 다 바르게 구멍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1장 8절, 2장 3절에서 반복했던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롭게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닫아버리고 배제시키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서 계속해서 이제 욥을 괴롭게 하는 거죠. 이제 갈수록 친구들의 말이 거칠어지고 화를 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편은 저는 엘리바스 같거든요. 빌닷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말이 직선적이었어요. 근데 엘리바스하고 소발은 좀 이렇게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좀 우회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은데 생각은 같아요. 근데 표현이 엘리바스와 소발은 빌닷에 비해서 좀 우회적이었어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들을 공감하려고 하고 빌닷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엘리바스도 소발도 좀 직선적으로 변하고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을 참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요. 이제 세 번째 엘리바스잖아요. 엘리바스는 첫 번째는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두 번째에서도 그냥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욥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우회적으로 익명의 악인들은 망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망해,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엘리바스는 5절 보시면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욥 네가 큰 죄인이고 끝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6절부터 구체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친구들의 생각이 변화가 없어요. 왜요? 한 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의인이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아,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욥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위선적인 경건이었어.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라는 생각에서 한 번도 자기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되거든요. 100%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100%죠. 우리 인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보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모든 걸 다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퍼즐 전체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한두 조각밖에 못 봐요. 그런데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2절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냐. 지혜로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은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신세 지실 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뇌물도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의롭고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 만드신 거잖아요. 맹 공격을 쏟아붓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맹 공격을 쏟아붓기 위해서 엘리바스는 논리가 왔다 갔다 해요. 30절에 가면 진짜 웃기는 말로 끝내버려요. 말도 안 돼요. 자기 논리로 엘리바스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사실 맞거든요. 욥이 경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받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1, 2장을 아니까. 근데 엘리바스는 모르니까.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고난을 주셨다는 거야? 맞아요, 사실은. 욥이 경건했기 때문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6절, 네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 주지 아니하였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이런 적이 없어요. 형제를 볼모 잡아가지고 형제의 안전을 위협한 적도 없고요. 헐벗은 자의 의복은 저녁에 덮고 자는 이불인데 그 오복을 빼앗고 벗긴 적도 없고요. 목마른 자와 굶주린 자에게 물과 먹을 것을 거부한 적도 없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비열하게 남의 토지를 빼앗고 거기서 살았던 적도 없고요. 과부와 고아의 억울함을, 팔을 꺾었다라는 것은 힘을 못 쓰게 했다는 거거든요. 고아들이 힘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매정하게 대한 적도 없어요.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절 11절이죠.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여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쓸어버린 거 아니야. 인과응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너의 죄악이 끝이 없어. 너의 큰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거야 라고 넘겨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부터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냐. 그래서 모두 다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이 없어.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고 하는구나. 아니요, 욥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자녀들이 잔치 베풀고 그 다음날 하나씩 불러서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까 봐 번제 드리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는데 빽빽한 구름 속에서 계셔서 인간사를 관여하시지 않고 멀리서 관심도 없고 바라보시지도 않는데 욥이 그렇게 살 리가 없잖아요. 15절, 네가 악인들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들의 길은 새로운 길 아니에요. 욥, 네가 가려고 하는 그 악인의 길은 뭐 새로운 길도 아니고 옛적부터 악인들이 다니던 길이야. 옛적 길이야. 악인들은 계속 그 길로 밟고 다녔어. 그래서 닳고 다른 길이야. 뭔가 낯설고 새로운 길도 아니야. 욥, 네가 걸어가려는 그 길은 새로운 것도 없어. 이미 악인들이 밟고 다니던 옛 길이야.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악인들은 자기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젊어서 죽어.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돼 견고하지를 못하고 홍수로 다 쓸어버려. 악인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또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떠나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어. 악인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악인들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나는 그 악인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내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의인은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악인들을 비웃기를 우리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에 삼켰느니라. 내가 너라면 악인의 길을 밟지 않을 거야. 내가 욥 너라면 옛적부터 가던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날 거야. 왜? 악인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몰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의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이야. 사실은요, 욥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마지막 21절부터는 회개하라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회개하라는 거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회개해라. 고집센 바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지혜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슈브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치음을 받을 것이야.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 고대의 가장 좋은 금, 오빌의 금이라고 그래요. 오빌에서 나는, 오빌이 어딘지 지금 몰라요. 여러 지역으로 추측만 할 뿐인데 네가 그렇게 값진 보석도 그냥 계곡의 돌처럼,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우상처럼 섬겨서 네가 망한 거잖아. 욥아, 고아와 과부의 팔을 꺾고 그들에게 굶주리고 헐벗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재물 긁어 모으는 데만 욥 네가 그렇게 살다가 돈을 신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 스베아 사람들 보내서 뺏어 가신 거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 오빌의 금이 와도 그냥 계곡의 돌처럼 여겨. 만모니즘에 빠지지 마. 돈을 신으로 섬기지 마. 그러면 25절부터 이제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보화가 되고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실 거야.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될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릴 거야. 이런 거죠. 두 번째,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너의 소원을 네가 갚게 될 거야. 기도가 응답될 거야. 이 두 번째.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하고 맞서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특별히 네가 돈을 신호로 섬겼던 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가 응답되니까 네가 소원을 하나님께 갚을 거야. 네가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한 것을 갚을 수 있게 될 거야. 기도가 응답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지고 너의 길에 빛이 비칠 거야. 번영할 거라는 거죠. 뭐든지 결정하는 대로 성취될 거야.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너의 길에 빛이 환하게 비춰줄 거야. 네 번째,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사람들에 대한 중보적인 역할도 할 거라는 건데요. 제가 이 30절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논리로 엘리바스의 말을 공격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이게 엘리바스 논리의 말이 돼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이 말은 뭐예요? 죄인이라도 이 말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말을 꼬았는데 죄인이라도 그 말이에요. 죄가 없지 않으니까요. 없는 자가 아니니까. 엘리바스의 논리에 의하면 죄인을 건지시고 회복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거든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벌을 받은 거잖아요. 엘리바스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이 30절이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인데 자기 논리로 자기 말을 공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죄인을 건지는 것은 엘리바스 교리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사실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거든요. 너의 문제는 돈을 신으로 섬긴 거고 교만이 문제였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는 너는 교만해. 좀 산다고 떵떵거리고 살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했지,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못했어. 너의 문제는 교만이 문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노라고 자백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까. 맞죠? 욥과 같이 사는데 참 겸손하기 힘들죠. 그런데 욥은 진실한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겉모습에 속으실 리가 없잖아요. 욥은 마음속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렇게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 돈을 신으로 섬긴 적이 없어요.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한 적도 없어요.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겨 보화를 티끌로 여겨. 회개해.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내가 교만했다고 자백해. 그러면 네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져주실 거야. 네 손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다 지켜보고 계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네 손이 깨끗하면, 네가 기도해 주면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수 있어. 그럼 자기들은 왜 못한대요? 친구들은 자기들 손이 깨끗한데 죄 있는 욥을 왜 건져주지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스스로의 말을 공격하게 돼요. 문제는 욥은 이미 회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 죄를 숨기려고 외면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허물이 있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다 뉘우치고 속죄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나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어. 근데 지금 친구들은 욥에게 그의 진실한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하루라도 이 가려움에서 피부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질문들을 포기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잘못했어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는 말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그냥 대충 기도하면서 퉁 치려는 마음이 아니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런 게 회개지. 뭐 지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뭐 지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회개하고 뭘 아파하고. 욥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직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힘드니까 지금 이 고통을 외면하고 벗어나려고 친구들 말 받아들여가지고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빌고. 만약 욥이 그랬더라면 눈으로 뵙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이 변화가 없습니다. 욥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생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겸손하게 삶의 지혜는 종종 들음에서 비롯되지만 삶의 후회는 대개는 말함으로써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